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벨렉에 대하여 살펴보는데 세상이 나뉜 시대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창세기 10장 25절입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벨렉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다라는 성경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 벨렉의 연대기를 살펴보면은요, 벨렉의 아버지는 에벨이죠. 그래서 에벨이 34세에 낳은 아들이 벨렉입니다. 창세기 11장 16절에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역대상 1장 19절에도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벨렉이 태어날 때는 아담 이후 1757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하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벨렉은 이제 30세에 루를 낳았죠. 그리고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벨렉이 239세에 죽은 건데 이때는 아담 이후 1996년에 죽었던 것입니다. 자, 창세기 11장 18절 19절 말씀 보세요.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벨렉의 수명을 통해서 이 벨렉 때부터 갑자기 인간의 수명이 반으로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아르박삿은 438세까지 살았고요. 셀라는 433년, 에벨은 464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벨렉부터 400년대 인간의 수명이 200년대로 줄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루도 239세, 스룩 230 이런 식으로 심지어 나홀은 148세, 데라는 205세,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벨렉은 홍수 이후 10대 가운데 가장 먼저 죽게 되는 것이죠. 이 벨렉은 239년 동시대에 노아랑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더 살았잖아요. 왜냐하면 홍수가 있을 때 노아 나이 600세라. 홍수가 있을 때 노아 나이 600세라 창세기 7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노아는 총 950세까지 사는 겁니다. 그런데 홍수 후에 태어난 벨렉은 239세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보다도 우리는 벨렉이 먼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350년 사이에 벨렉이 239세를 살고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벨렉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벨렉의 어원은 팔라그에서 유래가 되었죠. 이 팔라그는 쪼개다, 나누다 라는 뜻입니다. 이 어원을 근거로 우리가 벨렉의 이름을 살펴볼 때 벨렉은 나눔, 분리, 분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좋은 의미의 분열보다는 나쁜 의미의 분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벨렉의 이름의 뜻대로 벨렉의 시대는 세상이 나누어진 시대죠. 오늘 본문 창세기 10장 25절 읽어보세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이 나눠졌다는 것은 바벨탑을 쌓음으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셨죠. 그래서 결국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분열하게 된 거죠.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창세기 족보 224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경건한 사람 에벨은 아들을 낳고 세상과 분리된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벨렉이라고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벨렉의 삶은 이러한 아버지 에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짝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짝된 것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벨렉의 시대에 세상이 나누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도 살펴봤듯이 창세기 10장 25절에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이것은 벨렉의 시대는 세상이 나뉘어진 시대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당시의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이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분열되게 나누어지게 됐다는 거죠. 서로 언어가 다른 사람들은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창세기 11장 3절 4절에 바벨탑을 쌓을 때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 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자리까지 자기들이 올라가겠다 하는 인간의 그 교만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외치면서 바벨탑을 쌓았던 거죠. 바벨탑을 쌓기 전에는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창세기 11장 1절 보세요.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1장 6절에서도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분명히 바벨탑을 쌓기 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쌓은 후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죠. 창세기 11장 7절에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벽돌을 가져라 그러면 나무를 가져와요. 못 알아먹으니까. 공사가 중단된 거죠. 이렇게 언어가 혼잡해지자 바벨탑 공사는 중단되고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1장 8절 보니까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자, 9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대적하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남은 생애,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과 그 후손들은 바벨탑을 쌓는
함의 자손들의 패역한 일에 동참함으로 결국은 세상에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산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 안에서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